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도 눈을 열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눈이 열릴 때 여러분 감격하게 되고 눈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눈이 열릴 때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보아스, 지난주 주인공은 룻, 그 지난주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1탄은 나오미였고 2탄은 룻이었고 드디어 종결 3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여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아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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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이 결혼은 보통 결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 형이 결혼을 해서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죽고 형수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계대 결혼은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형이 죽어서 아이가 없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동생이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동생이 낳지만 동생이 난 게 아니고 형수가 낳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방법, 이것은 형의 자손이 없어서 그냥 사라져가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계대 결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그 결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이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두 아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걸 맡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한다는 주권으로 신발을 벗어 던지게 되어 있는데, 신발 벗어 던지는 사람은 신발만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도 다 벗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망신도 당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아스가, 그것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외국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 가장 미워하는 모압 여인이 아이 없이 들어왔을 때 책임지겠다고 했을까? 여기에는요, 그래서 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그냥 일만 보시지 마세요. 그 현상,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려움만 갖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뒤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사람은 참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그 뒤에 실마리를 찾아야, 왜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들춰보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부모님에게서, 이 보아스의 부모님에게서부터 찾아봤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어머니에게서부터 찾아봤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생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하면 기생이 어떻습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생하면 오늘날도 역시 그랬듯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직자들을 택할 때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학력이나 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아닌가, 전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만 붙잡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건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얼마나 정말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라합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 이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일들이 꽉 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저걸 정복시켜야 되는데, 저걸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염려가 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하면 12정탐꾼, 기도원이 들어있었던 12정탐꾼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12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12명을 보내니까 10명은 반대말을 하고 2명만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10명 다 떼어내버리고 몇 명만 보냈냐면 2명만 달랑 보냈습니다. 2명도 여러 기록에 의하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에서 제일 큰 지파하고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더 없는 지파 내 편 2명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살몬이라고 합니다. 살몬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살몬이 들어가고 살몬하고 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왕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서 추격조가 왔던 것이에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두 명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숨겨지면서 어디에 숨겨졌냐면 라합의 집에 이 꼭대기 지붕에다가 숨겨졌어요. 지붕에 뭐 식물을 심었던 것 같은데 그 넝쿨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숨겨졌습니다. 추격자가 와가지고 두 명이 들어온 걸 봤는데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라합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건 알았는데 들어와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서 지금 저 멀리 간 것 같으니까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악의의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추격자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어디 지금 숨어 있어요? 지붕 꼭대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걸 확인하고 라합이 그 사람들 두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가서 만났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아마 밋밋한 마음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 결혼한 걸 보면 그때 스파크가 탁 일었으려고 분명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 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 순간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교육학 이론에 보면 서스펜션 브릿지 이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위기를 같이 겪으면서 친근감이 확 돈다. 이런 위기에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이 싹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라합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라합의 얘기를 통해서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까지 이 광야까지 온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놀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실에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가 길목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신들을 추격해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내놓아서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가 함락된다면 나는 배반자가 되고 당신들에 잡혀 죽게 될 터인데 나는 그런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 당신들이 여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약속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두 명이 그러마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라합은 알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만났는데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겠어 그런 거예요. 아마 이 두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러겠다 그랬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정말 사랑하는 그 스파크가 일었으니까 그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왔을 때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매달으시오. 그러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줄을 보고 우리 민족 사람들에게 이 집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선포하겠소.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의 가족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가족을 내가 다 살려줄 터인데 다른 데는 가지 말고 이 집에만 있는 사람만 살려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딱 스파크가 일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구나. 전 딱 하면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순간 여기가 교회구나. 빨간 줄은 십자가구나. 주님의 보혈이구나. 왜냐하면 보혈을 발랐을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 묻은 집은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것이 눈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믿는 믿음 갖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대로 살려주었을까요? 아니면 헌신짝처럼 버렸을까요? 살려주셨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버리긴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택하시고 싫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몬과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면 성경 얼마나 재밌게 읽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연속극에 보면 연속극에 본부장이 나타나고, 사장 아들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나타나고 그 본부장 옆에 아주 아리따운 정말 볼품도 없는 집안의 그 얼굴이 미모가 특출난 이 아리따운 여성과 만나가지고 본부장에게 선택돼가지고 본부장의 부인이 돼서 여러모로 고초를 겪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이것도 좀 그렇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두 명의 러브 스토리를 위해서 성경을 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라합은 했으니까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선택받아서 정탐꾼으로 왔는가? 여러분, 살몬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따지면 왕족입니다. 왕족. 살몬의 그 고모가 누구냐면, 살몬의 고모부가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 아닙니까? 살몬 집안이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집안에 이렇게 같이 된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보아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살몬과 보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고모부가 아론이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인 여호수아하고 같이 뛰어놀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신복 내지는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누굴 택해서 보낸 거예요? 살몬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살몬은 거기 가서 그걸 잘 아마 수행을 했을 것입니다.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고 그랬더니 수행하기도 했지만 또 라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걸 못 잊어가지고 라합하고 드디어는 단단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혼을 해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면 참 재밌을 텐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둘이서 결혼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둘이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냐면 바로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보아스는 그 삶 가운데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이 아닙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픈 일이, 여러분 마음에 상한 일이,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저희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어요. 어제 동생이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할머니 사진을 보면서 동생들하고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 참 예쁘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할머니 앞에 그런 얘기를 했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픔이 또 할머니에게 보살핌을 받은 제가 이 어르신들을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안에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왜 난 이렇게 아프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에요. 저는 또 하나,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한 곳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아스는 당대의 거부이며 당대의 명망이 높은 아주 인격자이며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존경받는 사람, 아무 흠이 없는 존경받는 사람이, 뭐 결혼해서 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이 여인을 뭐 때문에 붙잡고 결혼하며 그 여인을 뭐 때문에 살피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참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룻과 같은 우리들이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붙들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를 알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희생 라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이 믿음의 장에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5명은 남자예요. 한 명은 여자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하나님이 이렇게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신약의 믿음장에 15명대 1명, 여자 1명 라합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어려울 때 원망하는 말로 여러분의 일생을 발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상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셨군요. 나는 이것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이기게 하시고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금요일인지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보는데요, 거기에 김익두 목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김익두 목사는 당대의 일제시대 때 아주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희장을 주름 잡고 다니면서 아주 못된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김익두가 옆에 가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대요. 정말 요즘도 딱 보면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용문신을 하고 딱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를 피해갖고 혹시 말이라도 한마디 할까봐 무서워서 저쪽으로 갔는데, 김익두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부고장이 떴어요.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 장례식. 그래서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시장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갔어요. 죽었다는데 교회에서도 장례 치르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죽었다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네. 그래서 기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또 거짓말이구나. 알고 봤더니 김익두 세례식. 세상으로는 죽고
세상에 나쁜 일은 죽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일로만 하기로 작정했다. 김익두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정말 그랬을까 하고 어떤 아줌마가 양동에다 물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김익두에 대해 샥 뿌렸어요. 아, 세례 받고 물세례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예! 나한테 감히 물을 부어? 그런 게 아니라 김익두는 정말 죽었습니다. 아, 이랬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당신은 한 방에 날려버렸겠지만 김익두는 이제 세상의 나쁜 일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는 사는,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족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순종한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다윗의 대로를 여는 순종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순종한 것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소망을 주시걸랑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걸랑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